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면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들이 참 잘 시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되고 더 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많은 사람들은 구하죠. 하지만 이 정의의 문제가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가? 이 경찰서에 예전에 지나가 보니까 정의 구현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그런 것이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사회가 우리 사회도 많은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정의롭군 사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죠. 사회가 많은 부분에서 발전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의식도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당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잡고 싶은 그런 우리 시민들의 욕구도 상당히 큰 그러한 시대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정의의 문제, 특별히 통치자들, 오늘 통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바르게 판결해야 되는 인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의 불법적인 모습들은 과거에도 너무나도 그 뿌리가 깊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특별히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도 상당한 이러한 불법적인 사람들에 의하여서 고통을 받았었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한번 말씀을 보실래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이 통치자들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치자들에게 이 인자들은 사람의 아들인데 단순하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어떤 재판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바른 통치를 해야 되는데 잠잠하고 가만히 있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를 받는 사람은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들의 그 악한 모습이 2절에 등장하는데요, 중심에 악을 행하며, 이 마음에서부터 이 악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인간의 이 마음에서부터 악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손으로 폭력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권세를 잡은 자들의 이 불법적인 그런 모습들은 이게 참, 그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통치하는 사람이 악을 행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하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중국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우리 예전에 좀 유행했던 중국 드라마기도 하지만 대만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 이제 포청천에 그 동상이 있더라고요. 포청천. 그래서 이 포청천 이 사람이 그 부패한 지도자들을 엄청나게 엄벌을 해서 처단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 작두를 3개를 썼더라고요. 용작두가 있고 범작두, 호랑이 작두예요. 예, 호랑이 문양이 그 작두 끝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개작두가 이렇게 있어서, 용작두는 황족, 그러니까 왕과 연결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작두로 처단을 하고, 범작두는 관리들, 그리고 개작두는 일반 평민들이 잘못하면 그 작두를 써가지고 아주 불효령을 내리면서 그 사회의 불법과 비리들을 처단하고 척결했던 그러한 역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바른 정의를 실현해야 그
일반 사람들에게 평화가 오고 그들이 억울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악에 대해서 이제 다윗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들의 이 악이 얼마나 막강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잔인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이들의 악은요, 3절에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어요. 얼마나 집요하게 그 악을 행하는지, 저 악은 아마 엄마 뱃속에서부터 악해가지고 태어났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나면서부터 어디로요?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바른 길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갔을, 모태에서부터 어떻게 너는 못된 짓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금 현실적으로 악한 모습을 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악의 집요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재밌는 표현이 4절과 5절에 있는데요, 이 악한 통치자들, 판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비유를 드는데요,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 말 자체가 독이라는 거죠. 행동 자체가 이 중심의 악을 독을 뿜어내듯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의 호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여기에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귀머거리 독사가 어떤 뱀이냐면, 그 유대 랍비들이 하는 얘기예요. 한쪽 귀로는요, 이제 뱀의 귀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쪽 뱀의 귀는 이 땅을 딱 대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러면 한쪽 귀가 열려 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까요? 이 자기 지 꼬리로 갔다가 이 귀를 딱 막고서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귀머거리 독사라는 거예요. 원래 귀가 먹어가지고 못 듣는 독사가 아니라, 그 어떤 표현인가요? 듣기 싫은 거죠. 땅바닥에다가 귀를 탁 붙여놓고 그 뱀의 꼬리로 한쪽 귀를 딱 막고 어떤 소리도 듣지 않고, 우리는 코브라 같은 걸 이렇게 막 피리를 불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가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술사가 피리를 불고 뭘 손바닥을 치고 소리를 질러도 그냥 귀를 콱 막고 있는 거예요. 귀머거리 독사죠.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통치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귀를 닫은 통치자의 이 독선적인 모습이에요. 독단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을 들어야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 듣겠다는 것이죠. 이 답답한 심정을, 너희들의 통치는 꼭 귀머거리 독사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사의 독이요, 얼마나 무서워요. 뱀은 보기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뱀 중에도 독이 없는 뱀이 있어요. 그런 뱀한테 물리면 좀 아프기만 합니다. 어릴 때 저는 그렇게 안 했지만 저수지에서 수영하는 애들이 막 물뱀들이 막 와가지고 막 물기도 하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끔찍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러면 좀 아프고 말아요. 근데 독이 있는 뱀은 또 이건 말이 다른 거예요. 이 독이 몸에 퍼지면 그럼 막 몸이 퉁퉁 붓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목숨을 위협받는 것이죠. 이 속에 독을 뿜어내는 것이죠. 꼭 악인들의 모습이 그렇고, 독을 뿜어낼 때는 그냥 맹렬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코 듣지 않고, 그러니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나 할 정도로 6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은요,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6가지의 저주가 등장을 해요. 어떤 것들인지 다윗의 심정을 좀 생각하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건 뭐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지만 한 가지로 통일되는 것 같아요. 이라는 이빨이라는 걸로 통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꺾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를 꺾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십시오. 이 사자의 가장 이 어금니는 엄청나게 그 턱뼈에 강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서뜨립니다. 근데요, 사자가요, 젊은 사자인데 이빨 다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빨 빠지면 사자가 뭐 어떻게 힘을 내겠어요? 뭐 발톱으로 하면 되잖아요. 발톱으로 이렇게 핥히고 이가 다 빠져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젊은 사자와 같이 포악을 행하지만 아예 하나님이 그냥 그 어금니들을 다 해서 물어뜯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7절은요,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비가 갑자기 내리는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와디라는 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말랐던 건천에 물이 막 쫙 흘러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이 비유를 통해서 홍수가 나고 할 때 그 비유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적이 있다고 그래요.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 범람하는 와디라는 것이 형성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그냥 한꺼번에 쓸려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화살을 딱 겨누는데요, 그게 부러졌어요. 그럼 그게 쏴지겠습니까? 이게 쓸모없게 되겠다는 것이죠. 8절은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달팽이인데요, 달팽이를 가만히 보면 사실 달팽이 집이 약하잖아요. 하는데 이 달팽이는 항상 이 습기가 있어요. 건조하고 그러면 말라 죽거든요. 그런 말라 죽는 달팽이처럼 됐으면 좋겠다.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이 이 유산같이 됐으면 좋겠다. 7절에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 가시나무 가시나무 같은 걸 태우면 타다닥 하면서 막 타지 않습니까? 막 불이 탈 때는요, 생나무를 넣어도요 막 타요. 생소나무가 그거 하나만 붙이면 잘 안 타는데 막 불 탈 때는요 타다닥 거리면서 타요. 그것을 그 소리와 불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악한 통치자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들의 악의 파멸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죠. 이러한 말을 그들에게 한다면 그것은 폭력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뭐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할 말인지 아니면 이게 사람 앞에 할 말인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얘기도 하더라. 너도 그렇게 돼버려라.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져버려라.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감정상하고 싸움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람 앞에 하면 저주가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하면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기도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참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막 두려워해서 무서워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도리잖아요. 다윗 보세요. 이 통치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다윗 때 다윗 힘들게 한 사람, 여러분 우리 누가 대표적으로 기억나세요? 사울 기억나잖아요. 사울의 통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당시에 유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대할 때 보십시오. 인정해 주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심중에 너무나 답답함과 억울함을 토로하지만 공개적으로는요, 사울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고요, 또한 사람 앞에 할 말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러한 것에 분별을 하지 못할 때 삶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이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있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사람 앞에 명확하게 할 말이 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 답답한 것 다 토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 우리의 이 말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왜 많이 깨질까요? 말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어떤 찬양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승리가 무엇인지 아냐? 뭐가 승리인 줄 아냐? 막 때려가지고 코피 터트리게 해서 야 내가 이겼다, 그거 승리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그것들을 다 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절제한 거,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토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답답한 것들을 토로해내고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는 의연한 나무와 같이 서는 우리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해줘야 되고 또한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들을 들어줘야 되고. 그런데요, 시편에 보면 진정한 위로는 사람들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할 때는 시원하지만 나중에 꼭 그러한 것들이 나에 대한 약점이 되기도 하고요, 지나친 말은 항상 문제로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시인이 한 말이 있는데요, 내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말이죠, 시인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인간관계 안에서 몇 마디 말로 위로받고 그래 맞아 걔 진짜 나쁜 애야 라고 같이 그렇게 한 게 결코 진정한 위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다윗의 이 이야기들이 과격해 보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야, 다윗이 진짜 답답했구나, 다윗이 진짜 억울했구나.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고 통치자들이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피해받는 백성들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울분이 다윗에게 있었구나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의인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악인이 보복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악하게 행동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의인들에게 악인이 보복당한 것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의 발을, 의인의 발입니다,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거는 막 악인들을 죽여서 하겠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관용구적인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완전한 승리가 원수의 피를 밟는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승리예요. 이거는 뭐 부분적인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악인이 이기지 못하고 의인이 완전히 승리할 것을 내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악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귀를 막고 안 듣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최고의 권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라 그러면 그렇게 행동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셔서 내 악한 것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워서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거 항상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든지 우리가 힘이 있든지
우리에게 어떠한 조금의 권세가 있든지 그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늘 위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갈 때에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나의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연약한 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통치와 올바른 판결, 힘의 집행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이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